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감사 인사로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남겨주신 귀한 댓글 볼 때마다 진솔한 글을 보며 마지막 말세지 말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의 군사를 찾기가 힘든 이 시대에 정말 하늘 별따기인데요. 여기서 이렇게 만나게 되어 눈물이 나곤 합니다. 또 여러 가지 내용을 보며 엉망진창으로 살은 제 자신이 늘 부끄러웠는데 공감되는 일상의 글들이 공감과 위로와 큰 힘이 됩니다. 하나님을 일평생 전심으로 변함없이 사랑하는 주의 군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첫 번째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한편 모세는 자기 장인 곧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지켰는데 그가 그 떼를 사막 뒤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곧 호렙으로 갔더니 주의 천사가 떨기나무 한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속에서 그에게 나타나니라. 그가 보았는데 보라,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떨기나무가 타서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잘 아시는 것처럼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로 살다가 같은 동족인 히브리 사람을 이집트 사람이 괴롭히는 것을 보고 이집트 사람을 죽였다가 파라오의 죽임을 당할까 무서워서 미디안 땅으로 도망가서 살았습니다. 그때 모세는 십보라라는 여자와 결혼을 해서 모세의 장인이 되었던 이드로의 양떼를 돌보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때 장면이 바로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데요. 이 출애굽기 3장에서 드디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의 첫 번째 내용의 제목은 삶의 현장에서 만나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마치 기도할 때만 아버지를 만날 것 같지만 말씀을 읽을 때나 아니면 예배를 드릴 때만 하나님을 만날 것 같지만 사실은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회사에서 일을 볼 때 혹은 사업장에서 일을 할 때 혹은 아이들을 가르칠 때 혹은 집안일을 할 때 혹은 연애 중일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잘 뒤돌아보면 우리가 생각지 못할 때에 나타나곤 하시거든요. 그래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모세도 이드로의 양떼를 돌보고 있는 일을 할 때, 즉 삶의 현장에서 직업으로 양을 돌보고 있을 때 한참 일을 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만나 주셨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사업을 했을 때 직원으로 저희 동생을 잠깐 사용했었는데요. 그때 저희 동생하고 제가 일을 할 때마다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둘 다 똑같은 환상을 계속 보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 환상대로 정확하게 그 사업체를 물려받고 인수했던 사람이 바로 그 환상 속에서 봤던 그 인물이었습니다. 이런 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가 일을 할 때 삶의 현장에서 그리고 우리가 생각지 못할 때에 많이 만나주세요. 운전을 할 때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많이 말씀해 주시고 샤워를 할 때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말씀을 해주시기 때문에 그 찰나를 놓치지 말고 24시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부탁드립니다. 출애굽기 3장 2절로 3절입니다. 주의 천사가 떨기나무 한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속에서 그에게 나타나니라. 그가 보았는데
보라,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떨기나무가 타서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모세가 이르되 이제 내가 옆으로 돌아서 어찌하여 떨기나무가 타지 아니하는지 이 큰 광경을 보리라 하였더라. 이 말씀에서 보면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24시간 내내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조건이 나옵니다. 바로 성령입니다. 본문 말씀처럼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불, 모든 것을 소멸하는 성령의 불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불이 우리 자신에게 임해야, 즉 성령이 충만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4절입니다. 그가 보려고 옆으로 도는 것을 주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떨기나무 한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 말씀처럼 삶의 현장에서 주님은 모세를 부르십니다. 우리가 한참 일을 하고 있는데 작업 일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이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삶의 현장에서 들으시려면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셨던 그 주님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냐면 우리에게 일을 할 때 사람들이 말해주는 그 말 속에서 그리고 환상이나 꿈이나 주님의 말씀이나 생각으로 감동되어지는 모든 생각들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 옆 사람이 그냥 툭 지나가는 말일지라도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 인터넷이나 신문이나 아니면 유튜브를 볼 때 우리에게 확 꽂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셔서 하시는 말씀들입니다. 5절입니다. 그분께서 이르시되 여기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한 땅 위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안에 있고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지금 네가 보는 환상은 네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이야 라고 설명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서 더 가까이 오지 마라, 내 신발을 벗어라. 이 말씀의 정확한 영적인 의미를 설명하겠습니다. 가까이 오지 마라. 이것은 하나님 앞에 신발을 벗었던 모세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는 우리의 죄악된 것을, 즉 죄악된 생각을 버리고 아버지를 만나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타이밍, 그 찰나 순간에는 우리의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과 더러운 모든 것들을 버리고 그 순간에는 아버지를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가까이 오지 마라 이 말씀에는 아주 영적인 깊은 의미가 또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는 하나님께 종종 이렇게 물어요. 하나님, 이건 도대체 뭘까요? 하나님, 우리의 미래를 알려주세요. 하나님, 제가 이해가 가게끔 해주세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어느 적정 순간까지만 가야지 더 가까이 가면 안 됩니다. 왜냐면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단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하려고도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보다 순종하는 거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에 더 관심을 두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즉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한 신의 경계와 인간의 경계를 두셨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지경을 밟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해를 밟아서도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죄악된 우리는 아버지를 이해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지경을 밟아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 어느 순간까지만 허락하신 그 순간까지만 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악된 모든 생각과 모든 죄들을 벗어야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타이밍이 주어집니다. 7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의 고난을 분명히 보았고 그들이 그들의 작업 감독들로 인해 부르짖는 것을 들었나니 내가 그들의 고통을 아노라. 자, 이제 진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주신 목적의 말씀들을 풀어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보면 나는 그 이집트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것을 첫 번째 보았고 두 번째 들었고 세 번째 알고 있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와 환경을 보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울부짖는 신음하는 그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얼마나 괴롭고 힘든지 고통스러운지 전부 알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때에는 우리의 모든 환경을 보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속 사정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10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라 내가 너를 파라오에게 보내리니 이로써 내가 내 백성 곧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는 모세를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만나주신 이유를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할 거니까 너는 파라오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내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삶의 현장에서 성령 안에 거할 때 만나주시고 또 우리의 죄악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경계 그 지경까지만 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만나신 이유를 직접 말씀을 해주시고 또한 그 해결점과 목적도 모두 알려주십니다.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주셨던 축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사진은 2021년도 11월 22일 정도의 기사가 난 거예요. 고속도로에 달리고 있는데 좀비 출현이라는 문구가 전광판에 나오자 이것을 찍었던 겁니다. 이 전광판은 아무나 건드릴 수가 없어요. 한국도로공사는 해킹 상황을 가정해서 훈련을 한 거다라고 아주 엉뚱한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것을 누가 했을까요? 지금 우리나라는 국정원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제가 좀 길게 말씀드리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만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 국정원은 그림자 정부가 딥스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모든 것들은 그들이 하고 있는 짓거리예요. 우리가 이 좀비에 대해서 그래서 알아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좀비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런데 이 그림자 정부는 항상 예고를 하고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산행이라는 영화로 최초로 한국에 좀비가 나올 것을 그리고 전 세계에 좀비가 출현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서도 이 부산행이라는 영화를 시작으로 해서 좀비 영화가 아주 많이 나왔습니다. 시간이 되시면 한번 보세요. 현재 한국은 3세 이하 정도를 제외하고 한 번이라도 팔에 꽂는 것을 한 한국인이 약 98.7%가 돼요. 거의 대부분 이 팔에 꽂는 걸 했다는 얘기인데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을 본인이 직접 만나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지금 하려고 합니다. 자세히 말씀은 드릴 수 없지만 하나님을 직접 만나야 살 수 있기 때문에 정말 기도 많이 하시고 회개의 무릎으로 기도를 매일 하셔서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직접 주님을 만나시는 축복을 누려야 살 수 있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성령의 불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러서 우리가 보호받지 못하면 지금으로서는 가장 큰 위험이 바로 좀비입니다. 좀비는 어떻게 진행이 될 거냐면 이 팔에 꽂아서 투입된 나땡이라는 성분하고 전자파, 그러니까 5G, 6G, 7G 이런 것들이 같이 합쳐져서 이 기술로 좀비가 발생이 될 겁니다. 특히 지금 업그레이드된 버전 라이트와 와이파이, 그러니까 빛하고 전자파 와이파이가 결합됩니다. 이렇게 전자파하고 우리에게 투여된 이 나땡이라는 성분이 합쳐졌을 때 그들이 버튼만 누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첫 번째, 우리의 생각을 조종합니다. 지금 사건, 사고 중에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전 세계적으로 비행기 안에서 사람들이 갑자기 문을 연다든지 옆 사람이 뱀이나 reptilian으로 변했다고 하면서 갑자기 난동을 부린다든지 갑자기 칼로 묻지마 살인을 한다든지 또는 누가 시켰다고 누가 명령했다고 말하면서 갑자기 차로 주차장을 돌진합니다. 이런 사건은 모두 이 생각을 조종하는 좀비 테스트의 출발점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성분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여 회개가 불가능하게 하여 결론적으로는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좀비와 인간 복제인 클론 기술 그리고 인공지능이 합쳐져서 이 세상은 점점 악으로 가득 차게 될 거예요. 이것이 가득 차기 전에 이 현재 진통의 시간인 이때에 한 명이라도 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구원받을 수 있도록 복음 전파에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가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때를 놓치면 정말로 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지금 현재 만나야지만 우리는 이 몸속에 들어온 것으로부터 깨끗해지고 자유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일본, 한국, 중국, 이스라엘이 가장 높은 비율로 이 팔에 꽂는 것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들은요, 마지막 세계의 대추수에 가장 밀접하고 중요한 나라들입니다. 사탄이 이렇게 한 거예요. 모세와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그 2살 이하 어린이를 다 죽였던 것처럼 지금도 복음의 키포인트가 되는 아주 중요한 나라들에게 첫 번째로 이 더러운 것을 몸에 들어가게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남겨진 자와 회개한 자들을 통해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진행시키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은 잠잘 때가 아니에요. 대환란이나 휴거가 일어난 직후보다 지금이 더 중요합니다. 지금 좀비 테스트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저번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드시 좀비, 딥스, 그림자 정부, 클론, 인간 복제 이런 것들을 검색해서 네이버 블로그를 통해 그리고 유튜버들을 통해 공부를, 리서치를 많이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부탁드려요. 생각보다 아주 간단히 성령의 불로 이 모든 더러운 것들이 깨끗이 없어지기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만나면 성령의 불로 이 더러운 것들이 소멸됩니다. 제가 예를 좀 들어보면 제가 아시는 선교사님이 이것을 하고 혈전이 많아져서 아주 위독한 사람을 기도와 회개를 통해서 피검사를 통해 아주 깨끗해진 경우가 있었어요. 그리고 제 동생 같은 경우는 저희 가족과 같이 가족 예배를 드릴 때 성령의 불이 임하면서 온몸에 뭐가 기어다니다가
불에 다 타들어가는 것을 정말 느낀대요. 그러면서 몸이 굉장히 좋아지고 하나님을 이전보다 더 거룩하게, 더 뜨겁게 만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무서워하지는 마시고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정말 아무리 힘드셔도 하루에 30분에서 1시간 골방기도 그리고 될 수 있으면 방언기도 하시면 성령의 불로 모든 더러운 것들이 태워집니다. 또 말씀도 구약 성경 1장, 신약 성경 1장 꼭 정독해서 깨달으시면서 읽으시기를 정말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로 6절입니다. 또 너는 기도할 때 위선자들과 같이 되지 말라.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거리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보상을 받았느니라. 오히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으로 들어가 내 문을 닫고 은밀한 가운데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러면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아 주시리라.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은밀한 중에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기뻐한다는 뜻이에요. 가정 예배와 골방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는 아주 큰 기적이 있을 때마다 주님께서 저에게 항상 요청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가족 예배였습니다. 꼭 가족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희한하게 가족 예배를 주기적으로 드릴 때 집중적으로 드릴 때 기적이 일어나곤 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가족 예배를 드리게 된 계기는 교회에서 아이들에게 공과 공부, 성경을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너무 속상해서 아이들과 같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가족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오래되었는데요. 그 가족 예배는 아이들에게 인생의 기억에 남을 만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데 아주 도움이 되는 시간들입니다. 한 번은 제가 잠이 들락말락할 때 성령님이 저에게 설명을 해주시기 시작하셨어요. 아무개야, 내가 너에게 가족 예배를 왜 이렇게 기뻐하는지 알려주겠다. 가족 예배는 외식이 되지 않기 때문이야.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예배를 드리지 않고 오직 너의 가족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아버지를 찬양하고 주님을 부르기 때문이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가족 예배를 드릴 때 다른 사람 보라고 가족 예배를 드리진 않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골방에서 기도할 때 나만 주님이 듣게끔 기도를 하잖아요. 홀로 아버지를 독대하기 때문에 누가 보라고 이 바리새인들처럼 길거리에 서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정말 사람들한테 보여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버지의 친밀함을 갖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외식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세요. 그리고 이것들로 기적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꼭 웬만하면 가족 예배와 골방 기도를 꼭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회중의 예배와 회중의 같은 마음을 품고 하는 기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라의 운명이 걸린 일들이 이 회중의 예배와 회중의 기도에 달려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예배를 어디에서 드리든지 외식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을 홀로 만나는 것처럼 거짓 없이 하셔야 합니다.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모든 예배를 드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늘 도움 주시고 힘 주시는 말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승리하세요. 샬롬.